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또 후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 전 후에도 붙들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끔찍하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늘 한결같지 못했지요. 늘 그 사랑을 받았지만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이나마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받았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이죠. 그리고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양식 만나도 그들의 눈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고 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괴롭다고 또 부족하다고 늘 한결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원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마라에서 또 신광야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그러니까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썼지요. 마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원망이 발전이 됐지요. 22절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언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서로 말다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해지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말다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어로 말한다면 쿼럴입니다. 쿼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하여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는 그런 말다툼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참 심각한 다툼이다. 오늘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간혹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도가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떡합니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 멱 잡고 너 한번 죽어볼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참 목회하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자손이죠. 10가지 재앙.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을 다 받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난 날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한 사람이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 모세가 참 기가 막혔겠다. 참 힘들었겠다. 이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한번 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도 이런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 스스로 답을 내려 보기도 하고 어쨌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때론 이런 상황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저런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림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 목회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 모세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모세가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지경으로 되었을까요? 3가지로 그 원인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2가지입니다. 신앙, 불신앙. 신앙, 불신앙. 그럼 내가 신앙이 있다, 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뭔가?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고 감사가 더 많은 겁니다. 원망이 있어도 감사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신앙이 있다, 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 증거가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책임져 주셨죠. 인도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낮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추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추운 밤에도 인도해 주시는 불 기둥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불기둥이에요.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목마른 현실에 사로잡힐 때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밤에는 매출하기를, 아침마다 신령한 양식 만나를. 그 하나님을 그들은 또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자꾸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한 게 그게 염려고 근심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래서요, 원망도요, 불평도요, 무엇인가 하면은 습관입니다. 습관.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이전에도 그 습관대로 행했고요. 지금도 무리 없다고 해서 이 습관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에 의한다면 광야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도 무엇이다? 습관이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다. 여러분, 원망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죄인의 기질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감사한 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원망도 습관이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못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 기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 폐물을 구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신들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애굽에서의 노예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드니까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그 노예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뭐냐? 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 노예 기질을 따라서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망과 다툼이 아주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7절 보시면은 하반절입니다. 중반절부터 읽을게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구하여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세, 지금 당장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우리 자녀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우리의 가축도 마실 물이 없어. 이거 무슨 증거인지 알아?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이게 뭐예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애굽의 노예 기질을 아직도 이들이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만약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했었겠는가? 단지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험질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니죠. 여전히 노예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전했죠. 제 후배 목사 중에 이 화성에서 카페를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제가 봐도 그 친구는 목회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기자기하게 막 컴퓨터 수리도 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카페를 하는 그런 목사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교회에 등록을 되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떠나간 채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그 카페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는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아, 왜 그러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임직까지도 받았는데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아, 왜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내 사위가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사위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충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해는 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다? 영적 타락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할 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참 힘들었겠네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후에 마음이 정리되면 말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절대로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거나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물이 없다고 해서 시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저울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물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한결같음,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도래마다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4절 보시면은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환난을 만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홍해를 건널 때도 있고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엘림에 이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마신물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환난의 시기를 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만날 수 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스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막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찾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광하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으니까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게 모세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 일을 처리해 보려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 상황에서 답을 구해보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볼 땐 지혜롭게 보여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답이 없네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죠.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읽을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친히 임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친히 맞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맞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냥 반석을 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날 쳐라. 그러면 내가 맞고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인된 우리, 늘 불평만한 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그 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게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6절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마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령한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큼 사실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그들은 역사상 유례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은 물을 마셨다.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신령한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지는 물을 신령한 물을 마셨다. 우리는 다 일반적인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그 반석은 무엇인가? 그 반석에 나왔던 물이 있는데 그게 신령한 물인데 그 물을 주었던 반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누가 서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모세 지팡이를 맞으시고 그들에게 마실 신령한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음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대신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물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복음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신앙과 못된 습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늘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의 과거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봐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런 못난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굿뉴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요.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기뻐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맞으시고 반석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하루도 주 영광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선이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못된 기질과 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죄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건 없이 값없이 자신을 버려 그들에게 신령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니 저희를 더 고개 숙여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진홍, 본합,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숙,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양식, 신령한 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저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나누거나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일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영 권사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어진 사업장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성탄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